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어느 순간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왔네요. 결국은 아무리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내서면서 시간이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힘든 순간도 우리가 언젠가는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인내하시면서 늘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17장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가정에 곧바로 또다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엘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하나님께 범죄했던 바로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향하여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는커녕 이슬 방울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 까마귀를 의지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 시냇물마저도 이제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 이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거 탈탈 털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과부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해서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 사역자를 좀 잘 챙겨주시지 하필이면 까마귀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곳으로 보내시고, 또 부자 과부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아무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하던 바로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과부였는데,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이 과부의 공통점이 뭔가요? 지금 엘리야와 이 과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순종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과부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은혜롭고 좋은데, 그런데 이 은혜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과부에게 끔찍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멀쩡했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과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은 굉장히 어린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이 과부에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배부른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는 어이가 없어서 엘리야를 향하여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내 아들 당신 때문에 죽은 거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거 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 아니냐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모든 책임을 지금 다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난감하죠. 자기가 힘든 거야.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거야. 그건 자기 사명이니까 감당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갑자기 이 집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닌 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이래야 어쨌든 엘리야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일을 겪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해결하실 분도 결국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왜 이 일을 겪는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자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여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내가 기도라도 해보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오며 가며 그냥 여유 있게 천천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급하게 간절하게 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새소망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소년을 살려주실 거면 왜 처음부터 그냥 죽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려주실 거면서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가슴 아픈 일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이 아이가 살아난 이후에
과부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자 한 가지 사실,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 이 과부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사역했던 17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장의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엘리야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엘리야 이야기의 큰 두 가지 축을 이루는, 두 가지 주제를 이루는 그 고백을 지금 이 과부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앞으로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은 과부가 맺는 이 두 가지 결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에서 계속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맞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 17장에서도 계속 증거되고 있고 앞으로 엘리야 사역에서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이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으라, 이 문장을 외우고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인가?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1장을 보시면 아하시아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아합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하시아에게 너 그렇게 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다라는 말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이 진실하니까 아하시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어떻게 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써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면 죽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죽는 그 현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진실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이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그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과 이 아하시아는 열왕기상 17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과부의 이 결론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주받음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또 반대로 과부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맞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네 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에서 고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부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과부는 지금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건 황당한 일이고,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과부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고, 그렇게 가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높이시고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성과 경험과 이성을 초월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끝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끝내는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고집부리다가 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가 그 말씀대로 망함으로써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지, 아니면 과부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들이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 순종해서 증명할 것이냐 거부해서 증명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당신,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요 진실한 말씀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과부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과부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을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큰 주제입니다. 엘리야와 과부, 아합과 이세벨과 아하시아, 이렇게 두 그룹을 두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열왕기를 계속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도해서 비가 오겠다가 안 오겠다가, 이 사실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상천외한 응답을 받아내고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삶을 대표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수많은 조롱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어차피 그분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왕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저들을 보기 좋게 깔아뭉개시고 그 다음에 죽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 증명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모든 조롱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마지막에 백부장이 그 옆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대단한 성공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명예를 얻고 대단한 직장에 취직해서 대단한 어떤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바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순종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주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엘리야가 가는 이 길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와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왕과 왕비와 그리고 그 시대와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 전혀 싸워도 승산이 없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음의 자리, 어려운 자리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 계속해서 순종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이거 하나 믿고 거기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만이 우리가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저들의 생각과 논리를 완전히 납작 누르고 깨부순다고 해서 저들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설명으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고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만천하에 증거되고 그것이 나타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이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